4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색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민영기 총무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임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성실해요.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걱정하지 말고 내 시간표를 기다리며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세밀히 응답하고 역사하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수 있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성경 말씀 같이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라고 이름 발음을 하고 영어로는 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 폴이라는 이름의 배우가 많죠. 폴이라는 이름. 그게 바울입니다. 다 그 영미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가져다가 이름을 짓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폴이라는 이름, 바오르라는 이름으로 하던 사람인데 AD 57년에서 58년에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57년, 58년 그 어간에 기록을 했고요. 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편지글 형식의 성경인데 로마 기독교인들한테 쓴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항상 이제 아름답고 이제 우리들을 웃게 하고 용기도 주고 또 삶의 의미도 부여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사랑은 대개 보면은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나에게 유익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완견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걸 비교를 해 보면은 어 내가 그 이뻐하는 개 주인인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개는 나를 보고 오히려 짖고 물을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애완견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주인을 못 알아보는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그건 뭐 그냥 발로 차거나 내다 버리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추하거나 악하거나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그런 이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렵죠. 어, 근데 이제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 우리가 첫 구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이렇게 주인을 외면하고 짖고 물어뜯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의 죄성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어,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 된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이고, 또 우리가 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어기고 또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 BC 기원 전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구원이 되었고, 어, 그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제사는 그걸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거나 감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단순한 고통과 희생의 상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랑의 확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확증하다는 말은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막연한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즉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확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로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변함없는 사랑이고, 셋째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 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가, 있다면 나를 또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단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또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변질됩니다. 뭐 친구 간에도, 연인 관계에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또 이 확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확정된 사랑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로마서 5장 8절, 이 구절은 우리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직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지금 이 순간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할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아, 주인 주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강아지는 기뻐하고 꼬리치고 달려들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확증한 사랑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을 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했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삶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추악한 죄를 돌이켜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품으로,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새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으로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읽었는데 오늘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훔충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를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